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할 때 그 공의 자리, 공덕의 자리, 그거를 이제 이 데이비드 봄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 얘기를 금강산매경에 그 어마어마한 법의 창고, 스칼라 포텐셜을 얘기한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이 얘기를 했는데, 저거를 자세히 보신 그 이제 부산 교육대학의 김정래 교수가 느닷없이 이렇게 몇 달 전에 책을 보내왔어요. 봄의 창의성. 그래서 우 소장님 덕에 내가 봄의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냥 번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술서 비슷하게 번역을 해서 교육대학 교수님이 해서 일반인들이 참 읽기가 어렵게 글자 간격이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보다가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운명과 숙명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더니 여기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데이비드 봄의 거보다 훨씬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봄의 창의성. 데이비드 봄의 스프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성이 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거나 막혀 있는 곳을 뚫고 가거나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풀리는지, 공의 세계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정말 자가보장 창고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런 하느님의 나라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아무튼 화엄 세계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저거랑 이제 연관이 지어져요. 저기 이제 법보장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을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데이비드 봄을 얘기를 했는데, 백남준 씨 미국 뉴욕에 가서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조금 창의성 공부하고 창조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뉴욕의 모마 박물관을 갔다 왔느냐. 여기 기업가들 많이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그 옛날에 천재 백남준 씨는 이제 견분, 그다음에 자기 TV에 이제 자기가 비춰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죠. 이걸 상분.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 아들 이렇게 있어도 가령 마누라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남한테 비춰지는 자기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미야 그러면 내 어머니 하면서 대답하다가 엄마 그러면 왜? 그럼 여보 그러면 또 대답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를 때는 남편이 여보하고 할 때는 자기가 아내가 돼서 대답하고, 시어머니가 애미야 할 때는 며느리가 돼서 대답하고, 아들이나 딸이 엄마 그럴 때는 엄마가 돼서 대답하고, 갑자기 그렇게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옆집 엄마가 와서 또리 엄마 그러면 갑자기 또리 엄마가 돼서 전화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의해서 규정되어진 대로 사람들은 다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저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남의 눈에 비춰진 나로 살아가고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하면서 이제 백남준 씨 같은 사람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이런 선불교, 일본의 선불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품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1959년도 우승택이면 지금 제가 아까 지금은 이걸 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하고 있는 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아까의 견분과 상분처럼 이제는 상분의 우승택이 있고 이제는 우승택이 손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견분의 우승택을 새로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 이게 이제 백남준 씨가 참 이 세상의 어떤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한 이 동양 사상의, 근데 저건 뭐 동양 사상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동양에 이제 저런 전통이 계속 있었었죠. 지금 저것이 다 도대체 마스비니히 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로 규정이 되게 되면 그거는 참 거기서 내가 누구냐로 하게 되면 벌써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냐? 왜? 상으로서의 나니까. 아내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옆집 옆편내로서의 나, 며느리로서의 나. 다 자기는 상노름하면서 살면서 상노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o am I? 나는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냐? 바스비니히. 그래서 그거를 경상도 사투리인지 뭐 평안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목고 아니에요. 이목고 하다가 나는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왜? 물질로서의 나니까. 물질로서의 나가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분과 상분, 보는 놈과 보이는 놈, 그리고 지켜보는 놈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명상하고 이제 불교가 다른 힌두교나 자이나교, 기독교와 다른 점은 이렇게 보이는 놈이 있고 보는 나가 있는데 이거를 창조주 하느님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서양의 인과법에 의한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예 알고 보니까 이 세 놈이 같은 놈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여기를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과 결과를 다 만드는 창조주 하느님, 비슈누, 힌두 같으면 비슈누 같은 조물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켜보고 있는 놈도 불교에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나다. 그래서 술 취한 부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응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화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몸을 또 태어나고 하니까 1200억 화신이라고 해서 법신, 화신, 보니까 있는 부모가 나서 생긴 과보에 응한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과로 응해서 태어난 자기 응신.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지난 생의 모든 업의 정보를 반도체 칩처럼 정보를 다 담아갖고 나오는 과보로서의 자기 보신. 그래서 응신, 보신, 화신, 법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걸 알고 동양에서도 그런 걸 알고 이제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며칠 전에 뭐 후배가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고. 마누라가 원래 약사인데 약국 때려치고 돈은 안 벌고 명상 강사가 돼가지고 막 5만 군데 다니는데 자기가 기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명상 강사하면 뭐 돈이나 벌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약국을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몇백은 버는데 명상 강사는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명상 아주 자기 애들도 아니 엄마는 뭐 텔레비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뭐 잘난 척 하면서 막 우리한테 신경질 낼 때는 아빠한테 신경질 낼 때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아니 약사나 하지 무슨 놈의 명상을 한다고 참 근데 우리 마누라가요 형님하고 비슷해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임마 니네 마누라가 임마 약사면 임마 약이 뭐야 메디신이잖아 몸을 치료하는 명상은 임마 메디테이션이잖아 마음을 치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 마누라는 근본이 아무튼 뭔가를 치료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니네 마누라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놈아. 근데 니네 마누라가 뭐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딱 들어봤더니 딱 들어본 게 외적 명상과 내적 명상 뭐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교수님답게 정리를 잘했네. 유하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단어만 보니까 이제 외적 명상 같은 거는 요가 같은 거 아니 무슨 원광 디지털 대학에는 요가 명상학과도 외적 명상은 아무튼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요가 뭐 사경 이게 다 외적 명상이에요. 외적 명상 사경은 잘하면 내적 명상도 저 기독교에서도 사경 많이 하죠. 이런 외적 명상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건 다 외적 명상.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명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며칠 전에 그 소봉 프로젝트 특강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까마수트라 이게 성행위 하는 거 하도 그래갖고 나중에 이슬람에 왜 인도나 이렇게 저 불교 사원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신라 톡이나 그 신라 유리병 보게 되면은 그 남녀간의 그 성행위 자세가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저 까마수트라 보통 금강경 그러면 반야심경이 뭐 마하수트라 뭐 금강경 같은 뭐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경인데 저거를 4세기에 이제 인도의 어떤 대단한 선생이 저거를 만들었다. 뭐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을 다 육체를 활용하는 것을 외적 명상이라고 그 후배 부인이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공부했던 이 원각경에 제가 PB연구 소장 시절에 썼던 이 원각경의 병 중에 이건 작병 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자기가 몸을 이 세계와 일체화 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몸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경이라는 걸 하면서 법화경의 세계와 일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원각경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은 원각경 그 왜 부자가 되려면 원각경 해야지 뭔 금강경이야 했다라는 그 성법이라는 그 거기에 이제 12 제일 마지막인 12 챕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왜 원각경을 하면 부자가 되는지 재물이 부자가 되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각 경전마다 수호하는 경전이 있는데 원각경은 이제 그 돈이 많이 벌게 하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절을 제로 짓거나 불사를 할 때 원각경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기 몸의 상태를 바꾸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작병이다. 근데 우리는 감히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몸을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몸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이거를 작병이라고 감히 이거를 작병이라고 얘기하려면 제가 책에다가 책을 쓰다가 보니까 건방진 짓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거 작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작병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의 인생의 꿈이 내가 금생에 부처가 한번 돼보겠다 라는 사람에게 이게 작병이지 금생에 그냥 한 100억 정도 챙겨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주제에 이거를 작병으로 제가 제 입에 담고 한마음선언 스님 같은 사람 비난도 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틀림없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경에 있는 대로 보각보살장에 나오는데 작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병이 아니다. 아, 이걸 작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우리들 수준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 몇 분 중에 맞아, 나도 이번 생에 부처가 돼야 되겠어. 아주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단박에 윤회를 끊어버려야 되겠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작병이에요. 이런 거, 이런 짓 하면 안 돼. 내가 금생에 부처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짓 갖고는, 이런 짓에 걸려들면 끝이야. 이게 사실은 원각경에 뭐 이렇게 12보살이 11보살이 나와요. 11보살이 나오는데 원각경의 부처님이 입 열고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감히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 금강장, 미륵, 청정회, 위덕자재, 변음, 정제업장, 보각, 원각, 현선수, 12보살인데 그 보각보살장에 이제 그 작, 임, 지, 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살들은 다른 보살이 아니라 감히 깨달음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질문할 놈이 한 놈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혼자서 쇼한 거야. 자기가 문수보살 됐다가 보현보살 됐다가 보각보살 됐다가 원각보살 됐다가 묻고 답하고 입을 다물고 설하신 거지. 이 고깃덩어리 갖다 놓은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작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건방지게 이거를 그냥 글자풀이 하다가 재발등을 찌는 짓을 했다.